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네,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병실로 신방을 갔을 때 그때 저희가 가서 이제 이문구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 목회제가 26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신경아 집사 권사님은 그 교회에 계셨고 이문구 집사님도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함께 왔고 그랬기 때문에 한동안 교회도 잘 나오셨다가 지금 안 나오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몇 번을 자꾸 입원하셨잖아요. 그래 그때마다 제가 병원 가서 병원에 와야 본다고 좀 교회에서 좀 뵀으면 좋겠다고 이제 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원에서 신경 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날 주일날 오병이의 기적 설교 말씀을 제가 나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작은 거지만 주님의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시니까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원 권사님이 체육대에 안 보여서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이문구 집사님이 허리 다쳐서 좀 쓰러졌는데 안수기도하러 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랍다. 뭐 도수 치료에서 허리 디스크가 2개가 튀어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수 치료에서 그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닐 정도로 다 났을 것 같으면 다 도수 치료하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불과 이틀 만에 걸어다니고 할 정도로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어제 학생부 예배 끝나고 진복이한테, 진복아 아빠 잘 퇴원하시고 잘 계시냐 했더니 아빠 말짱한지 또 놀라갔어요. 진복이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은혜의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눈을 좀 떠야 될 텐데, 제가 그 병원에서 이문구 집사님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벌써 저하고 벌써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알고 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젊어서 배드민턴도 열심히 잘 하시고 축구도 막 그렇게 승부욕이 강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그런데 언제 이렇게 벌써 약해지셨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강이 났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셨는지, 약한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아요. 이게 사실 우리 사람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뭐 항상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듯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너무 약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쓰러져야 되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면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청년으로 살아가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을 후세대들에게 남기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눈뜨다예요. 인생의 눈뜨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눈 떠야 될 게 있다면 인생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어는 코헤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설교자예요. 근데 이거를 설교자, 설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전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지혜의 말, 진리가 되는 이 지혜, 이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전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진리, 도라고 하는 거, 이 도라고 하는 거, 이 길도자 아닙니까? 길이 되는, 진리가 되는, 이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핵심의 내용,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이 되니까 살아보고 나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게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진리를 후세대들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데 그 후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게 헛되다. 헛되다는 이 단어도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숨, 우리가 숨 쉬죠. 겨울에 가면 숨을 슉 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추운 겨울에 숨 쉬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증기, 수증기처럼 증기 이런 거는 잠깐 있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숨 쉬면 이게 이렇게 겨울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입김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헛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숨이에요. 숨. 그냥 숨. 안개예요. 안개. 안개도 뭐 이따가 잠깐 해봐 뜰 때면 싹 사라져 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려보고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말은 다 숨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깨닫는 건 요겁니다. 그러니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우리가 수고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국 그것도 사라져버릴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와요. 그리고 이 세대는 또 가겠죠.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고하되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내가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죠. 뭔가 열심히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막 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가버려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부패되고 다 썩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뭔가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다 사라져버리지만 자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수고가 자연보다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미비한 존재더라. 땅은 영원히 있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고 업적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내고 지혜의 글들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래도 자기는 여전히 사라져버리지만 이 만물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김창호 대장이 히말라야 14좌를 무산소 등정하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산사태에 의해서 휩쓸려서 그냥 생명을 잃고 말았죠. 너무나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통을 메고 가야 되는데 그 산소통 없이 무산소 등정한 아시아 최초의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14좌를 무산소로 등장하는 것도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그래요. 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연 앞에서 휩쓸려서 그냥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등정합니까? 정복한다고 하고 그러지만 사실 정복이 뭐가 정복이에요.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 김창호 대장과 관련된 그 이제 인터뷰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 정도 머물고 오냐고.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20분, 길으면 20분. 거기서, 왜냐하면 사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내가 등정했다는 거. 그리고 그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짐을 익히고 와야 된대요. 왜? 내가 등정한 거를 증명하려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는 게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내려온대요. 그러면 올라가면 그 기쁨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기쁨은 잠깐이고 내려갈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힘을 다 뺐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정말 위험하대요. 그래서 올라오는 기쁨은 누릴 새도 없이 내려갈 걱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뭘 정복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등정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사라지고 거기서 생명을 잃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히말라야는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사람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올라가고 하지만, 사람은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저 산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무슨 우리가 저 산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뭘 이뤘다고 말하겠어요?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수고하지만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저거는 영원하다. 이거.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참 무의미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참 헛된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에 눈을 뜬 거예요. 인생에.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 눈 떠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 뭔가 자기가 지혜의 왕이라고 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았고 그랬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구나.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눈뜨고 인생에 대해서 후세대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지금 전해주겠다고 남긴 게 전도서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니까, 수고해봐야 소용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다는 말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것 같은데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가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 영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땅은 영원히 있잖아요.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돼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청년의 때 이것을 기억해라. 이걸 기억하면 헛되지 않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다 안개처럼 숨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러니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이렇게 이것 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시편에 자기가 또 남긴 글이 있어요.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신방가도 전하는 말씀, 수없이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헛되다는 말이 또 나오죠.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뭐가 헛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세우면 그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편 127편에 보면 여기 맨 여기에 솔로몬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남긴 글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느꼈던 걸 시편 127편에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세우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도록. 주중에 김서희 권사님 댁 신방을 다녀왔어요. 잠깐 나와서 좀 말씀 좀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설교 중에 제가 그냥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종시로 이사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 빨리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신방 가겠다고 그랬더니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주중에.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를 구한다고 그래서 원서를 내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요청하시고 하셨어요.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꽤 지났어요. 그래서 여쭤보기도 그러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셨대요.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1명 뽑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했겠어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특별히 일반 사립도 아니고 국공립이면 조건이 아주 좋다고 그러세요.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좋으시대요. 그래서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경력도 많으시고 뭐든지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다 뭐 경험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뭐 자격증 받아놓으신 것도 있고 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맘먹고 내가 이력서 제출하고 하면 다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을 내는 데서 만나서 면접 본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넣는 건데, 이메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넣겠어요. 그러니 그 다 조리사 자격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나름대로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거 이력서 보고 거기서 출연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굴을 보고 인상도 보고 뭐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보고 나서 뽑는 거하고 그냥 이 서류 하나 보고 뽑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그걸 느끼셨다고 그래요. 전에는 내가 나름대로 내 실력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어서 어디든지 되면 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실력 있다고 가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원장이 뽑아줘야 되는 거지, 실력이 없어도 뽑아주면 되는 거고, 실력이 있어도 안 뽑아주면 안 되는 거고, 원장의 뜻에 달렸다고, 그거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실력 키워놓으면 다 되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실력 있어도 누가 뭐 뽑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력은요 사실은 그 기본 조건이에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 조건만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보다도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예요. 실력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더 해요. 제가 호서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요. 왜? 성적 증명서를 나중에 취업하려면 다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성적을 내가 어떻게 내겠다,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뭐 출석 20%는 기본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다 기본으로 그냥 자동으로 딱 들어가요. 20%는. 그래 이제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이렇게 이제 출석하고 4가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독교 과목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굳이 시험 봐서 오늘 뭐 암기시킬 것도 아니고 나는 시험 안 보겠다. 제가 분명히 선언을 해요. 첫 시간에. 내 수업은 시험 없다. 출석 20%에
조별로 토론해서 조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20%. 그리고 책 한 권 읽고 과제물 써내는 거 20%. 그럼 60%예요. 나머지 40%가 뭐냐? 리뷰.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종이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써서 내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써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리뷰 40%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은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잘 듣기만 해라. 그냥 잘 듣고만 가겠다고 생각만 해라. 뭐 굳이 뭐 외우고 시험 공부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지 않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잘 듣고만 가면 내가 좀 잘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리뷰를 받습니다. 어떤 학생은 빽빽하게 쓰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세 줄, 네 줄 쓰고 가보는 애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 제출한 거 점수 내가지고 나중에 환산해서 점수 내면 정확해요. 제가 그러죠. 나는 이걸 받아가지고 다 매주마다 점수 채점해서 그거 합산해서 그렇게 내니까 성적이 오차가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상대평가니까 순서대로 해서 A, B 이렇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발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 신청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꼭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대여섯 명이 맨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래요. 따져요. 따져. 교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비 맞아야 돼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그 성적 이의 거기다가 올리면 제가 답변을 거기에 타당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점수가 받게 됐는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간단하죠. 너보다 잘하는 애가 더 많아서 너는 그거야. 순서대로니까. 그러면 자기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리뷰가 40%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대요. 제가 다시 한번 봐요. 리뷰 종이에 별로 써내지도 않았어요. 제 딴에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제가 자기는 열심히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뒤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요. 써는 거 봐야 되는데 써는 거 보면 들은 흔적이 없어요. 잘. 뭘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 써내는데 조금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조별 토론 발표하는 거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서 잘 듣고 잘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른 거 뭐 좀 그래도 그냥 A 줍니다. 그건 제 맘이에요. 왜 그러냐고. 제가 걔가 마음에 드니까 잘 듣고 있으니까 그건 제 맘이에요. 뭐 자기 열심히 한 거 저거 뭔 상관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했대. 근데 왜 제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수업 시간 잘 들어라. 거기에 기준을 분명히 줬어요. 제가 잘 안 들었는데 딴 걸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들었으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실력 키우고 내가 잘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실력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요 뭐 사울은 가로친 건데요. 한번 요 패하시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패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울을 패하고 내가 다윗을, 목동이었던 보잘것없는 목동,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는 왕으로 세웠는데 역대 가장 최고의 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운 거는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이 다윗의 혈통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면 헛되지 않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세운 걸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로 분열됩니다. 분열된 그 왕들의 명단을 쭉 쓴 거예요. 요 위에 요 두 줄. 요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나답부터 해서 이어서 예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끝나버렸어요. 요 밑에 아래 파란색은 남쪽 유다의 왕들의 명단입니다. 여기 이어 붙여야 돼요. 이렇게 세 줄로.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렇게 되지만 일단 여러분 색깔을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색깔을 보시면 색깔이 자꾸 바뀝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역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반역이 일어나서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또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면 2년째 또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또 나라를 바꾸고 왕이 되고, 이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거는요, 요거는 좀 4대까지 가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색깔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다른 데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은 혈통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에서 계속 그 혈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BC 587년, 586년에 멸망하는데 바벨론에서 멸망했지만 끝나지 않았죠. 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다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절대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심지어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망했죠. 로마에 의해서 다 붕괴돼서 완전히 짓밟혔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켜버린다고 학살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지파.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 그 지파를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다시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 독립합니다. 매우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딱 70년 되는 해예요. 올해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주년이 된 날이에요. 올해 5월 14일이. 그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을 이전해 버렸잖아요. 그게 5월 14일이야. 2018년 5월 14일. 딱 70주년 되는 해. 그날에 그거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세상이 이 나라,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지파 다 무너뜨리려고 수없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사람이 세운 왕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국 그거 금방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거 보잘것없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지키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돼요. 내가 똑똑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여러분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건강검진 받고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내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세워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사업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다 하게요. 누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집 밑에 1층에 무슨 왁싱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인테리어 막 그래서 1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잘 해놨어요. 저 아내가 그래. 이거 될까? 얼마나 버틸까? 왁싱 뭔지 아시죠? 제모, 털 뽑는 거, 제모, 왁싱 얼마나 될까? 막 거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할 겁니다. 사업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뭘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사람이 세우고 싶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고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다윗과 같이 목동이어도 보잘것없는 목동도 하나님 갖다가 왕을 세워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이 나라 지켜주셨고 유대지파 남겨놓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인생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눈 뜨고 젊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눈뜨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에 대해 눈뜨고 자기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깨닫고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일찍부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이 솔로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일찍부터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감으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